사순절의 두 번째 주 토요일. 역은 성 베드로와 마르셀리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아래 로마의 두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질량의 캐논에 삽입됩니다. 모으다. 그랜트, 주님, 우리는 이 구원의 금식의 구원의 효과, 우리가 행한 육체의 징계가 우리의 영혼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강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서간. 공관은 창세기 27대 6-40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말씀드렸다. 내 아버지가 이손의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 사냥을 가져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주는 님께 서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라. 그러므로 이제 제 아들은 제 권고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내 무리에 내 길을 가서 내가 기꺼이 먹는 것과 같은 내 아버지를 위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는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너는 내 동생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순결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내게 이 저주가 되시다. 내 아들, 단지 내 목소리를 듣고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가져가라. 그는 가서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기를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그녀와 함께 집에서 했다. 이소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피부는 그녀가 그의 손에 대해 넣어 그의 목의맨을 덮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맛있는 고기를 주었고 그녀가 구운 빵을 배달했습니다. 그가 들어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나는 들었다. 누가 내 아들을 예술? 그리고 야곱은 말했다. 나는 에손의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나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행했다. 일어나 앉아서 내 사슴 고기에 먹고 그 내 영혼은 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내 아들? 그는 대답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방식으로 빨리 왔다. 그리고 이삭은 말했다. 내가 내 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에소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가까이 와서 그를 느꼈을 때 아이작은 말했다. 목소리, 참으로 야곱의 목소리이지만 손은 에소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털이 많은 손이 그를 장로에게 좋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를 축복, 그는 말했다. 예술 당신 내 아들 에소?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런 다음 그는 말했다.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내 사냥의 고기를 가져와, 내 아들. 그리고 그들이 데려와 그가 먹었을 때 그는 또한 그에게 와인을 제공했다. 그가 술에 취한 후 그는 그에게 말했다. 콜론네 가까이 와서 나에게 키스를 주고, 내 아들. 그는 가까이 와서 그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그의 의복의 향기로운 냄새를 그를 축복, 그는 말했다. 내 아들의 냄새는 풍부한 필드의 냄새로 보라, 주님은 축복.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지방, 옥수수와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시소서. 백성들이 내에게 봉사하고 부족들이 이자를 경배하게 하소서. 내 형제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 앞에 절하게 하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내를 저주하고 그 결말내를 축복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이삭은 야곱이 지금 해외로 나갔을 때 에소가 와서 사냥에 취한 것을 아버지의 고기로 가져와서 아라이즈,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의 사슴 고기 먹는 것을 내 영혼이 나를 축복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거의 끝냈다. 그리고 아이작은 그에게 말했다. 콜론 왜? 누가 너를 예술하느냐? 그는 대답했다. 나는 내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에소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궁금증을 자아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울음소리로 포효하고 혼란에 빠져있는 에소는 말했다. 아버지도 축복해 주시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내 동생은 기만적으로 와서 당신의 축복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말했다. 당연히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나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 첫 번째 출생 오른쪽 그는 전에 멀리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로 그는 내 축복을 멀리 도난. 그리고 다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너는 나도 축복을 예약하지? 이삭은 대답했다. 나는 그를 내 주로 임명하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옥수수와 기름으로 그를 설립하고 이후에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내 아들? 그리고 에소는 그에게 말했다. 하시,
당신만 하나의 축복, 아버지. 나는 나를 축복, 나를 비시치. 그리고 큰 소리로 울 때 이삭은 그에게 말했다. 이동되고 그에게 말했다. 지구의 지방에서 위에서 하늘의 이슬에서 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방인의 직업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구절에 포함된 가르침은 카테추멘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에는 장로에게 두 형제,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한다. 그는 아버지의 상속자이며 따라서 그는 그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소의 쌍둥이 형제이지만 두 번째 태어났으며 에소가 주장한 특별한 축복을 할 권리가 없다. 그는 이방인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야곱이 에소가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성한 책은 에소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식욕을 잠시 만족시키는 것을 부인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축복이 그를 데려오는 영적인 이점을 희생한다. 그는 야곱에게 출생권을 팔아 포티즈에 엉망진창을 한다. 우리는 야곱의 주장을 확보하기 위한 어머니의 계획을 압니다. 그리고 나이든 아버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악기가 어떻게 이 대체를 비준하고 축복함으로써 그 중에는 지식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에소는 잃어버린 위대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그는 동생에게 적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들은 육신을 생각하고 출생 오른쪽을 잃게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 자신의 선명. 그들은 가난하고 박해받는 메시아스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의 야망은 지상의 승리와 지상의 위대함을 위한 것이며 예수 그의 주종자들에게 지탱하는 유일한 왕국은 영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스를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그들은 첫 번째 태어난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된다. 유대인들은 이 대체를 부인하는 반면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을 때 찬성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게 될 이 사람이 없을 것이다. -19시 14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 백성들에게 그의 모든 사랑과 축복을 수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 육체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들은 상속된다. 오직 신앙으로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그 위대한 축복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늘의 별자로 그리고 해안가에 있는 모래로서 내 씨앗을 곱할 것이다. 마침표. 내 씨앗에서 즉 내 종족에서 태어날 그분께서 지상의 모든 열방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시 17분 18. 복음서 누가복음 15시 11분 32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 예수 서기와 바리새인에게 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아들을 두었다. 그리고 그들 중 더 어린 분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게 가을 물질의 일부를 주어.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나누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린 아들은 모두 함께 모여 먼 나라로 해외로 갔고 폭동으로 살아가는 그의 실체가 낭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보낸 후 그 나라에 강력한 기근이 왔고 그는 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가서 그 나라의 시민 중 하나에 갈라. 그리고 그는 돼지를 먹이기 위해 농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은 껍질로 배를 채웠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는 말했다. 얼마나 많은 고용된 종래, 아버지의 집에서 빵으로 가득, 그리고 나는 여기 굶주림으로 멸망?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에게 말하리라. 아버지, 하늘에 대하여 죄를 지었나니, 그리고 너희 앞에 나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저를 내 고용 하인 중 한 명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왔다. 그리고 그가 아직 좋은 길을 벗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았고 동정심으로 감동했다. 그에게 달려가 목에 쓰러지고 그에게 키스를 했다. 그리고 아들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나는 하늘에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내 앞에 나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콜롬 빨리 첫 번째 가운을 가져와서 그에게 넣어 그의 손에 반지를 넣어 그의 발에 신발 그리고 뚱뚱한 송아지를 이리 가져와서 죽이고 우리가 먹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고 이제 다시 생명을 잃고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장남은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집에 가까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음악과 춤을 들었고 그는 종중 하나를 호출하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했다. 콜론 내 동생이 와서 내 아버지는 그가 그를 안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뚱뚱한 송아지를 죽였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났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보라, 내가 너를 섬기고 나는 내 계명을 범한 적이 없으며 아직 너는 내 친구들과 함께 기뻐할 아이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말했다. 아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적합했다. 이내 형제가 죽었고 다시 생명을 구하고 잃어버린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서안에서 우리 앞에 가져온 신비는 복음에서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두 형제의 역사입니다. 장로는 아버지가 어린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납니다. 이 남동생은 먼 나라로 해외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만두고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종류의 장애를 탐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근이 왔고 굶주림으로 멸망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에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를 받아들이고 그 집의 마지막 장소를 주어야 했지만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가장 애정어린 애정으로 탕을 받았다. 그는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의 권리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귀환을 기리기 위해 잔치를 치렀을 것이다. 형님은 아버지가 한 일을 듣고 분노했고 동생에 대한 가장 쓰라린 질투를 생각하게 하소서.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보여주시신 하나님과 분노하게 하소서. 지구의 모든 국가가 원폴드의 부름을 받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실수와 열정이 그들을 이끌었던 모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설교를 받게 된다.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티안과 야마니는 그들의 길의 악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호의를 나누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테이블에서 가을 부스러기를 먹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모든 가난한 여성이 희망감이었다. 그들은 모든 수행된 권리와 특권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과 상속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질투할 것이며 항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없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축제는 파슈입니다. 굶주리고 벌거벗은 탕자는 하나님이 입양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우리의 카테추맨들이다. 그러나 화해를 위해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공적 회개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아버지로부터 자비를 구하는 탕자입니다. 이 복음은 그들뿐만 아니라 카테추맨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녀의 가혹한 훈련을 완화했다. 그녀는 죄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제공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죄로 벗어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콜론 그들이 오늘의 복음을 읽고 자비가 어떻게 심판 위에 자신을 내쉬는지 보도록 야고보복음 2시 13분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배고 있는 아들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요한복음 3시 16분 그들이 얼마나 멀리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큰 사람이 그들의 분노였을지 용기를 내게 하소서.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 무죄의 가운은 그들에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 입는 반지는 하나님의 가족인데다 다시 한번 그들의 손에 놓이게 된다. 기쁨으로 천사들이 그들의 기쁜 노래를 노래하는 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죄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자 아버지. 나는 하늘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며 너희 앞에 나는 이제 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저를 고용한 종 중 한 명으로 만드십시오. 이 다정한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슬픔, 겸손한 고백, 다가올 시간 동안 충실하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강구하십니다. 그들이 쉬운 용어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는 다시 한번 그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로 그들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십시오. 오주님, 우리는 내 가족의 지속적인 선함으로 너희의 지속적인 선하심에 의지하여 그것이 내 하늘의 은혜의 소망에 의존할 때 그래서 그것은 내 하늘의 도움으로 방어될 수 있도록 너희를 간구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 아멘. 이 토요일인 자비의 여왕 마리아에게 의지합시다. 고대 클루니 미살에서 가져온 시퀀스의 독실한 말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청입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용서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서. 우박, 공정한 스타. 그것은 새로운 빛의 광선을 산출, 그에 의해 우리의 인종의 부끄러움을 얼룩져 있다. 오, 너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 오, 우리 피난처. 우리의 심판의 시간에 내 아들을 달래. 너는 제시의 꽃막대를 예술하라. 너는 진정한 첫 봄꽃을 예술하여 우리의 예수 가져다 주시다. 오, 이제까지 피는 장미는 너의 얼룩이 없으며 당신의 과일은 우리의 얼룩을 빼앗아. 내 처녀 자궁은 생명의 물인 그분의 근원인 정원의 새끼입니다. 참으로 한우랑은 황금보왕을 예술하소서. 하늘의 왕이 그의 아들을 그려냈다. 위대한 아티피커의 손에 의해 절묘한 기술로 형성된 달콤한 향수의 궁전. 예수 육체의 옷을 입은 후 대제사장에게 봉헌되었습니다. 너는 기름을 내포하는 새끼를 예술하소서. 내 꿀처럼 달콤한 이슬, 너는 모든 사랑을 예술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의 쓴맛과 얼룩을 씻어 하는 글꼴이 왔습니다. 오 어머니, 내 고난의 아들의 상처에 마음이 꿰뚫어진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보여드리고 두려움의 심판이 올 때 우리를 처벌해서 인도하십시오. 아멘.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래년에서